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2-3주간에 걸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년이 넘도록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뵙지를 못해서 이제 어머니 뵙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또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훈련도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야 될 내용들,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함께했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서로가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담대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 그리고 남은 사역, 우리 아이들의 장래까지도 철저히 성령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 오늘이 특히 성령 강림 주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란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멀리 여행, 또 관광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멀리 관광하실 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가이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이드가 함께 하느냐. 가이드가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가이드가 함께하고 그런 가이드가 앞서서 인도한다고 할 때에 막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스케줄도 막 뒤죽박죽 될 거고요. 아주 피곤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또 팁까지 주려면 막 더 속상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또 좋은 지도자들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다, 또 그가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시다, 좋은 지도자라 해도 그들 역시 한 번 가보는 인생입니다. 그 완전치 못한 거예요.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회를 합니다.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의 역할, 가이드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가이드, 인도자가 있다면 누구일까?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이 더 잘 아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가이드로 모실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니 가이드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여기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바울 위대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그가 놀라운 그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냈을까? 그의 능력이 커서? 아니, 저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간일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오직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하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명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분명히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역사합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바울이 주인공처럼 역사해요.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은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귀 쓰임을 받은 인물일 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울이 계획하는 대로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꾸 다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민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계획했고 바울이 노력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이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더라도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여실 때가 분명히 있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은 막으시는구나. 때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길을 또 여실까를 기대하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이 있으면 여시는 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으실 때는 그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이 아니란다. 우리는 내가 뭘 계획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꾸만 하나님 막으시면 막 짜증나죠. 화납니다.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그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막으신다면 여시는 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늘 여는 문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생각이 편협한 거예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에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앞으로의 삶, 이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살면 충분한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문을 여시는지 닫는 문 앞에 순종하고
여시는 문 앞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그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 봐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내 뜻인지 뭐 주변의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늘 헤아려 봐야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이번 한국 방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하루하루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더니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기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풍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과거에 뭐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뭐 침을 뱉어서, 아니 어릴 적에 우리도 해본 것 같아요. 침 뱉어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침이 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했던 이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동전 같은 거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하고 뒷면이 나오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10절,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10절에 하나님이,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가이드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분들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내비게이션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은요,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바삐 신방도 다니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다신대요. 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집에서도 그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듣기 싫은데 자동차를 타면 또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돌아가라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걸 아예 안 다셨대. 그러면 그거 안 달고 신방하고 안 달고 다니면 그거 누구 손해죠? 자기 생각대로. 아닙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시간 얼마입니다. 얼마면 갑니다. 중간에 뭐 트래픽이 있는 거, 뭐 사고 있는 거 다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 왼쪽 돌아가십시오. 이 한국은 뭐 이게 경상도에서 전라도, 뭐 충청도 이게 막 옮겨갈 때마다 사투리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인도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출발만 하면 돼. 출발만 하면 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그렇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 고민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어느 한 자매는 이제 결혼할 연령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인물이 좋대요. 남자가. 게다가 직장도 좋대요. 그래서 다 좋아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사람이 너무 인물이 좋고 직장도 좋고 하니까 막 그냥 결혼하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 나중에 전도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하면 되지 뭐. 전도하면 되지. 그러는 가운데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 아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뭐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결혼하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정말 인간적, 육신적 에이지도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성숙된 상태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는데 조금 후에 인물뿐만이 아니라 신앙까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그 신앙 생활의 행복, 만족 이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말씀으로 막아주신 것 이것을 감사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셨던 링컨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준 것이 뭐 딱 한 가지잖아요. 성경 줬지 않습니까? 성경. 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말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고 마침내 그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 앞에 성경 말씀을 펴 읽으십시오. 주님의 허락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라 하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가장 안전함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십자가 지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는 일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인간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다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일, 노력하는 일들이 자꾸 막힐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형통했는데 왜 길이 막히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금 네가 복음 증거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과거에 오래된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또 핸드폰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플로톤 쪽에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그냥 지도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주소 하나를 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거기서 거기겠지 이러면서 또 뭘 하다가 급히 갔어요. 그런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은 점점 가까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 핸들 붙잡고 참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피자 델리버리맨입니다. 제가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하게 봤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 주소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피자 델리버리 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 동네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냥 따라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그 집에 가서 늦지 않고 예배드린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처럼 앞이 캄캄할 때 뭐죠?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인생에 앞이 캄캄하실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일반적으로 환상은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보는 겁니다. 꿈은 잘 때 보여지는 거라 이렇게 픽처라든지 아니면 영상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환상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 같은 데 가서 그냥 며칠 있다가 왔는데 그들의 영혼이 마음속에 막 부담감으로 찾아오고 결국은 선교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꿈이 생기고 보는 데서 비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많은 걸 보십시오. 여러 곳을 보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도 많은 거 보여주세요. 보는 데서 비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데서. 이 일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인생에는요, 이 어려운 부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여러 부분에 즐겁고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또 때로는 즐겁다고 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그러지도 말고요. 찾아온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서는 무엇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좋은 일을 찾아왔을 때도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환상, 또 꿈, 창세기 37장 말씀 보시면 요셉의 꿈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셔서 훌륭한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너무 또 이렇게 무시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 목회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총각 때부터 뭐 연애 같은 거 할 시간도 없었겠습니다만 뭐 연애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요. 뭐 돈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저 감사히 받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브라질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저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이 주일 예배, 유년주일학교 주일 예배 설교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고 그냥 전 설교하러 가는데 나중에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자기한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하고도 쉬어야 그 내용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너네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가 하나 오는데 그 사람 너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아주 뚜렷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이거 나이 자기는 많지도 않고 이거 뭔가. 근데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장가를 간 사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 꿈. 이게 진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뭐 시간 많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저 결혼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렇게 애 둘 낳고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 꿈 무조건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는 마십시오. 꿈 가운데도 개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때로는 이거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꿈을 꾸든 어떤 환상을 보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만 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계속 막혀버립니다. 고민이었겠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병이 났어요. 왜? 난 나름대로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가던 길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찾아온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죠. 원하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저보고 목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권하는 사람도 없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웬일이에요?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10여 년을 하는 동안에 담임 목회에 대한 소원도 하나님이 주셔요. 담임 목회 과정 속에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주셔요.
이게 내 욕심일까? 마귀의 유혹일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 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방문을 제 아내와 함께 하면서 이런 일들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서울에서 한 이틀, 3일 이렇게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는 이 일 후에 그 다음 날이 하루 스케줄이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의견을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아침에 저보고요, 자기가 꼭 한국에 시간 되면 가보고 싶은 데가 있대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이래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새벽에 뭘 찾아봤는지요. 예술의 전당 어떻게 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나 과거에 대학부 시절에 있었던 그 친구는 이번에 한번 좀 만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친구한테 한번 좀 연락도 해보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백석대학에서 부부가 지금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봤더니, 나 오늘 내일 한국에 서울에 있는데 내가 이랬더니 좀 쩔쩔쩔쩔 매면서, 근데 말이야. 너 혹시 자기 처형이 오늘 11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거기 너 와서 2시간 연주회 힘들겠지만 보고 그 후에 우리 함께 식사하면 어떻겠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Why not? Why not이죠. Why not? 그래, 가지 그래서 이제 연주회를 다 참석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식사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 남았잖아요. 이 밤에 저녁 시간 과거에 임동진 목사님을 부흥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갔던 곳이 대학로예요. 대학로 한번 가봤으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또 초등학교 때 친구 또 하나가 이 연결을 저희 누님이 먼저 가갖고 그 친구한테 내가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의정부에서 경민고등학교라는 데서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오늘 밤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의정부에서 학교 끝나고 출발하니까 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면 그냥 대학로에서 만나면 어떨까 그래요. 그때는 소름이 좀 돋겠죠. 그죠?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 다음날이 주일입니다, 이제. 저는 한 주에 2곳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9시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또 후에는 뭐가 있냐. 가족들이 이제 조카들이랑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또 제 아내가 또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네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딴 데는 뭐하고, 찬양 콘서트, 찬양으로 막 콘서트 하는 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찬양 가수 찬양 콘서트 하는 것을 그런데 참여해서 막 찬양을 하고 싶대요. 이 9시 예배 드리고 아침 조금 좀 먹고 그러면서 그냥 조금 비탈진 동네인데 이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거 웬일이야?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보니까 현수막까지 붙여져 있는데 그 교회 70주년 기념 오페라 가수 5명이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에 찬양을 한 10곡 정도는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 듣는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제가 딱 끊고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드릴 얘기가 많아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실까? 이런 작은 부분까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먹어야 될 거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성도들은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서로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 은혜로 교회 출신들,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분들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나가신 분들이요, 거의 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그 설교란을 거의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는데 제가 아니고 강우중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서울 나오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들 연락들이 오고 서로 이렇게 갖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면 뭐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돌아가셔서들 카톡들을 보니까 다른 내용보다는 오늘 목사님과의 만남, 그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카톡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잘 가이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상 어려운 상대도 만나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또 대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상대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다 보면 다른 문제 아닙니다.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애들이 주도권을 잡느냐.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냐, 장로님들이시냐, 아니면 성도들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도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맡겨 드리십시다.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 있고 여기 자유가 있고 여기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며 간구하옵기는 저희들 모두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저희들 날마다 깨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최선의 길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님과 더욱 친해지게 하옵시며 더불어 저희들 더욱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늘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저희들 내 생각과 계획에 앞서 고집 피우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